성탄절도 아닌데 이 본문을 읽어서 약간 의아해 하실 텐데요. 마태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의 심령을, 저의 마음을 좀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공부나 아니면 사업차 온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을, 외국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국 MC가 이제 함께 그룹이 되어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크쇼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나라들,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길게는 한 10년, 15년 정도 된 외국인도 있고, 짧게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게스트로 초대를 받습니다. 한 프로에서, 어떤 한 회에서 제가 그것을 보는데, 이 외국인 청년들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막 합니다. 막 하는데 한국어가 상당히 유창해요. 거기에 초대되었던 게스트인 한국인 연예인이 그 토론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너무 한국말을 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반 보통 한국 사람은 잘 쓰지 않는 고사성어나 아니면 아주 세련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이 연예인이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끼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도 문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문법이 틀리지 않고 아주 유창하게 한국말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슬쩍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연예인의 입장이라 한다면 저 자리에 못 앉아 있겠다. 나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40평생을 내가 한국말을 내가 쓴 사람인데, 한국에 온 지 몇 년 안 된 외국인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라서 내가 그것을 이해 못하고 동화가 되지 못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근데 제가 여기 와서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과연 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말이 저렇게 유창해지도록 되는 그 시간만큼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는 것처럼 내가 영어가 유창해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 또한 부끄러운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옵니다. 그 별을 쫓아서요. 여기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방이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추측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박사라는 것은요, 별 관찰하는 사람, 점성사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별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묘한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 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이렇게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별이 유대인들의 율법서에, 예언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메시아 탄생, 그리스도 탄생을 예고하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 별이구나 라고 믿고 그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까지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 거하고 있는 궁궐로 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 앞에 서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저 동방으로부터 별을 관측을 하다가 아주 묘한 별이 있어서 그 별을 쫓아왔습니다.
이 별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야기하는 별입니다. 오늘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헤롯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 때문에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들이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날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의 신분은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 왕으로 있는 헤롯 왕 앞에서 동방의 이 학자들이, 박사들이 와서 누구를 내놓으려면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냐면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라는 겁니다. 헤롯 왕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메시아 탄생의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시점에서 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유아 대학살이 유대인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누가 지시했냐면 헤롯 왕이 지시한 겁니다. 이 정도의 권력이 있는 왕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묻는다는 이 행위는 보통 강심장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는 박사든 아니면 점성가든, 아, 저게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나면 됩니다.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해야 한다, 그들에게 그 의무를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은 유대인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이 이 정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우리가 경배하러 가자,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은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의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건 아니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한 메시아 탄생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동방의 박사들에게 했으며, 당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아주 천한 직업인 목동들에게 이것을 먼저 알렸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서가 손에 쥐어져 있고 예언서가 손에 쥐어져 있지만 그 말뜻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이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답은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들은 바가 없고 한 번도 배운 바가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몰랐는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별에 대한 예언도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예언이 오늘 이 시점이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는 제껴놓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분주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그들이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이 그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 유아들을 대량 학살할 때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분주히 헤롯 왕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하며 뭔가를 했다라는 행동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잊고 있었는데 헤롯 왕에 의해서, 동방박사에 의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았는데 지도자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초래임의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사역을 했고, 우리가 현재 기다려야 되고 고대해야 될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환경 속에서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긴장감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요즘 한국에 적지 않은 자연재해 때문에 많이 당황들 합니다.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가 좀 내렸는데 그 비가 아주 옛날에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던, 못 살던 그 시대처럼 물이 범람을 하고 집이 잠깁니다. 이 문제가 공공연하게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라는 것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단하고 정말 큰 것은 뭐냐면요, 이 경각심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있고 뭔가 말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위급한 생각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문제가 진정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지냅니다. 아직 말세가 되지 않았다,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2000여 년 동안 있었지만 어제도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안 올 것이고 내 때에는 더욱더 안 올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해보면 발꼬락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묵묵부답으로 마음을 닫고 있는 내 상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고민은 돈이 잘 안 벌어져서 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헤롯 대제사장, 백성들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사건에 반응을 하는 세 종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몇 년 동안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왜 이 짓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헤롯 왕이 생각할 때에 동방 박사가 한 그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기가 낳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그가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이유는 동방 박사의 그 이야기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있는 헤롯 왕이 행한 이 행동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 왕은 사람의 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속하게 오신다고 되어져 있는 그 예언 앞에 헤롯 왕이 취한 행동은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신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손으로 아이들을 다 죽이면 신이 계획하고 신이 예언한 그 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취하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로막고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내가 취하고 있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혹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나라는 그 고민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대한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행동하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그 잘못된 그 순간에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따끔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주관에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품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서 품고 있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행동입니다. 헤롯의 이 행동을 보면서 나는 오늘날 헤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혹시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취한 또 다른 삶의 패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 왕과는 다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율법의 직접적인 대상자였고 청자였습니다.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을 일깨워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예언서가 쥐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는 어떻게 이들이 분주해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열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조용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언제 난리를 치냐면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모개를 핏대 세우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그 듣고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말 잘하네, 참 재밌네, 혹시 이것으로 끝나버리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재밌다, 은혜가 된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 들으라고요? 나 자신 들으라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습니까? 일주일간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지금 변화된 방향으로 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죠. 말씀을 본다고 해서 매번 어떻게 우리가 느껴집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내일도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삶을 터치 못하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이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으며 깨어지고 있으며 변화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 현 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귀를 닫고 모든 것에 그냥 다 방어막을 치고 오직 내 길이 옳다라고 걸어가는 삶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전철을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들었어도 간접적으로 주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징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던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유대 땅까지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헤롯 왕 앞에서까지 가서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별 대단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동방박사들이 취한 이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 적게 머릿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해결함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저희 집이 교회에서 한 블록 정도 되는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차를 한 대밖에 대지 못하기 때문에 제 차를 교회에다 대놓고 저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전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저기에 나무가 있구나, 저기에는 어떤 습지가 있구나, 저기에는 어떤 꽃이 있구나, 그것으로 그냥 알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즘은 걸어 다니니까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 나무와 그 꽃들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 나무에 나뭇잎이 있는데요, 그 나뭇잎에 있는 그 하나하나 무늬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잡초와 같은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가면 맡지 못하는 그 나무의 향과 꽃향기도 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걷다 보면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희한한 새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늪지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도 저녁이 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차를 지나가고 차로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있구나 라는 것만 느끼다가 그 차에서 내려서 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면서 살펴보면요, 그냥 있을 때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맡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고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 압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 내용의 중심 내용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잘 아시고, 앞에서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대부분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편안한 내 삶을 박차고 두 발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것을 보려고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지만이 볼 수 있고 깨달아지고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누구나 사서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자세히 내 삶 가운데 넣고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한 예언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그 작은 말씀에도 반응하고 유대 땅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초소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해서 미가서를 들추고 이사야서를 들추게 했는데도 반응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되었는가? 어디에서 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몇 가지를 든 것 중에 특히 25장에 보면요, 25장 42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대답을 누구에게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고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지도 않았다. 스스로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갇혔고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까? 목마르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했지요. 주님께서 갇혔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을 찾아뵙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도 되지만요, 지극히 작은 일에 하지 않는 것이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양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기똥찬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령이 안 움직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는요,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더 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선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왜 하지 않았느냐? 왜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꿈쩍도 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좀 더 민감해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냉철하게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반응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